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오늘은 자족하는 행복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족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족을 하는 삶은 행복하지만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든지 완전하게 맞추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자족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하고 감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자족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살지만은 쉽지 않죠? 자, 여러분들에게 헤럴드 러셀의 자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헤럴드 러셀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공수부대원으로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있잖아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이 두 팔을 잃은 상위용사였습니다.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남은 몸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 두 눈이 있지 않느냐, 두 귀가 있지 않느냐, 두 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라는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헤럴드 러셀은 주님이 주시는 그 남은 것으로 감사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족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있잖아요. 금속의수로 이 글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헤럴드 러셀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하여서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을 모두 자선 사업 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자, 그런데 기자회견 때에 이 기자들이 이 헤럴드 러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자 헤럴드 러셀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지 그는 많은 기자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도 자족하지 못하면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게 가진 자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이 정말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육신의 욕망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해 보면은 세 가지의 원리입니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은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은 바다가 넘칩니까? 넘치지 않습니다. 강물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합니다.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함과 같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은 세상 만사 다 보고 들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이 정말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왕에 여러분들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결국에는 그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아하, 육신의 욕망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로, 좋은 환경으로, 좋은 옷으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완전한 체험은 될 수가 없고요. 또 완전한 만족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내게 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내게 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첫 번째,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은 만족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그죠?
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환경, 더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정말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그 욕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영육이 다 힘들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십니까? 이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니, 자기 사위가 인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사위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자 막 이것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없애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이 사울 왕은 결국 말년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욕심을 부리면 영육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신 데 대해서 자족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해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의 영육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족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세 가지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비결, 자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 교훈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요. 우리도 자족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첫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진 것에 만족을 하였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자족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배우면은 자족하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고난의 턴들을 통과하여서 결국에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는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놀랍죠? 자, 이 말을 이 두 가지로서 압축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았고 부유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있잖아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막 그냥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요. 오히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이기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삶의 면역력이 더 오히려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내가 배우겠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파도가 오고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크게 사용하실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비결을 배우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 고난의 서핑보드를 여러분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서핑보드를 타면은 정말 오히려 그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 인정하세요. 몸이 아플 때에 몸이 아픈 것을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어려움을 인정하고 배우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자족하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인정하고 배우며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자족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 자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힘들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자입니다. 병을 고치신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예수님 안에만 딱 있으면은 능력의 주님께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것,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하는 행복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족이 안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자족하겠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절대 자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능력의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는 그 힘이 있으니까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가하면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자족합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서 너희들 자족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자족해라. 자족을 배워라. 자족을 이겨나가는 비결을 배워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자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감옥을 이길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자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애굽에 정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관리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정말 형제, 부모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자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30세에 여러분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17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정말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 동안 그는 정말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았을 때에 마침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고 자족에 이기는 그 비결을 배우면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삶이 자족이 되게 돼 있고 결국 자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14장 찬송에 보면은 이 세상은 요란하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안에는 있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이 가사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의 가사 볼까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구주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 보세요.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라고 말합니다. 주 은혜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절 가사를 보세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여러분들 육신의 눈 못 볼 때 있잖아요. 저 천성문을 볼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그렇습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 가사입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이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세. 아멘.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을 더 좋게 여길 때에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414장 이 찬송을 통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늘 변하고 험악한 일이 많아도 육신의 눈못 볼 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는 구주를 행할 때, 주 은혜만 생각할 때, 저 천성문을 볼 때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을 더 좋게 여길 때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414장 찬송을 통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교훈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함께 자족하는 행복자가 되기 위한 나의 결단을 한번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겠다. 자, 한번 따라보세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겠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네, 자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분명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을 배우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자족하는 행복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족하는 행복자가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족을 배웁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면서 우리 함께 자족을 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자족하는 행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절망적인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환경,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자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족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족하는 행복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족을 배우며 자족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면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저 찬송만 향해 가네. 자족하는 행복자가 됩시다.